9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하늘의 그 복을 받고서 찬송하는, 또한 찬송을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무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을 마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의 중심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속해서 그러한 욕망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채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어두워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뭐,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너희들이 더 풍성히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의미를 풍성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영광과 참된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너희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새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야 비로소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심은 언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창세 전에, 우주의 기초도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소망은 나의 개인적인 것에 또한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어진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걸 알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이론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깨어진 피조세계를 시키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저 어떤 기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눈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업에 되는 영광의 그 풍성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의 알량한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능력은 내가 소유한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말 앞에는 그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면 더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한 자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세상을 변화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토록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만 된다면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복된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교회는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하심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서 마침내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이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또한 원하심을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때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깊이 만나 주께 순종하고 주를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가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하반기에 모이기를 더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오래 세워져 나가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